가을 하면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이 있죠. 가을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하늘이 파랗고 높고 이건 파란 하늘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들녘을 바라보면 노랗게 익은 또 벼 이런 것들이 또 떠오르죠. 그리고 길가에는 여러 형형색색의 코스모스가 이렇게 피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그런 것, 그리고 또 시골 농촌 마을에는 고추잠자리가 이렇게 빨간 고추잠자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밤에는 추석이 되면 둥근 달이, 노란 둥근 달이 또 떠오르고, 그래서 가을은 참 좋은 계절입니다. 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단풍이 이제 울긋불긋해지고 또 낙엽이 또 쌓이고 이런 가을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가을하면 우리가 이 곡식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나무 같은 것은 이제 감나무에 빨간 홍시 같은 게 이렇게 달린다든지 또 사과도 열리고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 댁에 이 대추나무가 있는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그냥 아직은 파랗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빨간 이제 대추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 하면 각종 나무들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만약에 나무가 여전히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 나무는 죽어 있는 나무입니다. 물론 단연생으로 이렇게 거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열매가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신앙이 없고 또 이단들을 가리켜서 죽은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진실한 신앙인가 아닌가를 다른 게 아닙니다. 열매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열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열매 맺는 것을 별로 신앙이 좋아서 아유 잘한다 정도로 칭찬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이건 필수 요건이라는 것인데 열매가 없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신앙에 열매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사람만 들어간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걸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준엄히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갈 것 같았지만 열매가 없기 때문에 빼앗기고 열매 맺는 이방인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 청결하시고 나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주해서 다 말라 버렸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분명히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찍혀서 불에 던져질 뿐이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도 열매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경고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알면 할수록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십니다.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진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열매를 자동으로 이렇게 맺어가는 것인데 그게 끊어지면 자기가 아무리 용트림을 한들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되는데 열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가 하면 아름답지 못한 열매도 있다라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만 좋지 않은 못된 나무라고 예수님 표현하는데 못된 나무는 아름답지 못한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이런 열매, 두 가지 열매를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위쪽에 보면 아름답지 못한 열매, 육신의 열매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하게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내 삶이 자꾸 육체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쪽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성령의 열매를 그래도 이렇게 맺어가는 추세가 있어야 이게 살아있는 나무인 것이죠. 근데 이 전혀 신앙이 깊어졌다고, 연륜이 깊어졌다고 하는데 오히려 성령의 열매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면 이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믿음이 없는 나무인 것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을 따라서 자꾸 살게 되면요, 자동으로 육신에 이러한 열매들을 맺습니다.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은 자기 옛사람인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 먹고 싶으면 먹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자기 쉬고 싶으면 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죠.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그냥 가만히 두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이런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열매가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만 생각해 본다면 아까 기도를 하셨지만은 그런 아름다운 열매는 결국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열매를 맺었다고 자랑이라기보다도 본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아시아에서도 열매를 많이 맺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열매를 많이 맺었다. 바울이 전도 대상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이잖아요. 근데 아시아에서도 많이 맺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내가 아시아에서 맺은 열매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가 에베네도라고 이렇게 로마서를 쓰면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잖아요. 바울에게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첫 열매. 우리에게는 전도의 첫 열매가 과연 누구인가? 내가 요 지역에서 살 때 처음, 그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열매가 있는가를 손꼽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또 바울은 그뿐만 아니라 유럽의 관문인 아가야, 마게도냐 그 밑에 아가야, 아가야에서 또 역시 첫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대표적으로 아시아의 첫 열매, 또 유럽의 첫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해, 매해 그래도 한 사람의 생명, 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서 안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죠.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런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런 어떤 우리의 사역의 결과가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까?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런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라고 늘 생각해요. 내가 죽을 때의 나의 모습이 어떨까? 죽을 때 온갖 욕심, 사납게 죽다가 막 더 살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그러한 모습일까? 원통과 이런 속에서 눈을 감지 못하는 그러한 죽음일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죽을 때쯤 되면은 정말 성숙해 있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중요한 말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희와 오자양 충언절 이 정도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점검해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런 거 하나씩 갖고만 기도해도요 한 1시간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쭉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 이 열매를 근데 사실은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지만 열매를 나타내는 이 단어가 카르포스인데요. 카르포스가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아닙니다. 한 가지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열매를 대표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나온 것이 대체로 그것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실 오래 참음이라든지 이런 자비, 양선 이런 것은 다 사랑의 표현들이잖아요. 사랑의 속성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의 열매는 결국은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세히 보십시오.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떨까? 또 타인들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떨까?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인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 자기를 막 비하하고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을 나눴잖아요. 열등감, 등등등. 이거는 자기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정상적으로 바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맺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또 사람들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기뻐한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내 내면에 나와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희락이라는 것. 그죠? 사람이 기쁘게 살면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늘 우울하고 이러고 사는 사람들은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성령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면요 기쁨이 넘쳐요. 우리가 좀 전에 찬송을 부르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여러분 금요기도회 하니까 기뻤습니까?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기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가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 식구들끼리 그냥 사랑하고 화평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해. 근데 아무리 돈이 많은 집안도 집에만 들어가면 싸움이 나고 이러고 있으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기 싫어요.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이게 다 성령 충만하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래 잘 참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참을인석 세시는 뭡니까? 살인도 면하고, 그리고 잘 참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근데 잘 하다가도 화를 벌컥 내거나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회에서, 아이고, 저 사람은 그래.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인간성이 아주 안 좋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잘하다가도 한번 벌컥 해버리면요, 다 쏟아버려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어디서든지 이렇게 딱 인내하는 사람들은요, 미덥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들, 오래 참는 거, 이런 그런 관계.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비롭고 타인에게 좀 자비로울 필요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그리고 좀 선량하게, 양선은 뒤집어서 선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선량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충성. 충성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했다 반짝하고 하나님께도 또 그냥 보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많이 못할지라도 늘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변함없이 이렇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충성된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맺어나가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또 타인에게 여러 가지 중에 특별히 절제가 있어요. 절제가 빠지면 안 되겠죠. 절제가 다 해도 절제가 안 되면 이건 아닌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온유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않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는 성품이 아주 고약하고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 끊임없이 제 안에 거하시는 것 제가 느끼게 해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잘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번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성령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자꾸 이게 체질화돼서 어떤 상황이 만났을 때 성령님 하면서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한꺼번에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변화의 긴 과정을 거쳐서 한 10년쯤 지났더니 내가 굉장히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시작이 됐어요. 구원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완성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 과정을 안 하고 생략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구원 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처음에 그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게을리하는, 아까 사도 베드로가 경고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알기를 게을리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오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지껏 한국교회가 제가 보면 잘못 가르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초신자를 얻으려는 마음으로 그저 끝!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도 거기에 편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례를 막 줬는데 우리 교회에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세례받고. 그래서 제가 이 뭔가 잘못됐구나. 이걸 차근차근 세례를 오히려 더디 주더라도 잘 훈련시켜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자꾸 걸어나가야 되는데 이제 9월입니다. 9월은 무엇보다도 열매를 맺는 계절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성령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저는 안 되지만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자꾸 변화돼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점점 나아진다면 그분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고 반대로 자꾸 가고 있다면 뭔가 심각하게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